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새벽에 단잠을 깨워주시고 주의 말씀과 함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뜻을 정하여 평생의 성경을 옆에 두고 읽고 묵상하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갈 때 그 인생이 참으로 하나님 볼 때나 사람 볼 때 영광스러운 길이었음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확인을 하옵나이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확인을 하옵나이다. 주 하나님, 이 시간도 진실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오니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그 귀한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삶의 모든 정황에서도 주 성령의 인도함 따라 주의 영광, 이웃의 덕스러운 성도의 본분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이 땅에 나그네 인생으로 사는 동안 각자 삶의 정황이 있을 터인데 우리 하나님, 무엇보다도 그 삶의 정황을 승리하는 것은 그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강건하리라 약속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늘 깨닫고 적용함으로 삶이 부유해 줄 수 있게 사오니 주여, 이 시간도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주의 뜻을 잘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의 긍휼을 그치지 마옵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항상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 하신과 같이 저희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인자와 진리로 보호해 주시는 곳곳에 하나님의 의인들을 세워 주심을 감사하고 감사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맥체인 말씀 잠언 8장, 출애굽기 19장, 누가복음 22장, 욥기 37장, 고린도후서 7장. 우리 119편 19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잠언 15장 23절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오늘 잠언 8장 말씀,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냐. 우리 이 욥기와 이 잠언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보면, 욥기 33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서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이 참 욥기를 읽어보면은 구구절절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죠? 읽어놓고도 이게 무슨 말인지 번역한 사람도 알고 번역했나 모르고 번역했나 싶을 정도로 참 그 번역해도 참 그 의미를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전체 맥락 속에서 보면 그 사도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앞으로 될 일, 전에 있었던 일, 이제도 있는 일,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 안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사도 요한에게 계시해 주므로 사도 요한이 너무 감격해서 그 천사한테 절을 하려고 했을 때 천사가 막 극구 말렸죠, 그죠? 그래서 이 주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는 내 인생의 근본 문제를 이 사도 요한도 참 복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은혜를 받았지만 삶의 현실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그 밤모섬에 유배된 상황, 또 많은 자기 믿음의 가족들이 핍박을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현실 가운데 이 천사를 통해서 전에 있었던 일, 장차 있을 일, 이제도 있는 일, 복음과 복음으로 주어지는 그 큰 영광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은혜를 누렸을 때에 사도 요한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천사에게 절을 하려고 했죠, 2번씩이나. 천사는 절대 그러지 마라. 나도 너와 같은 똑같은 하나님의 사역자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말렸는데, 이제 이 천사를 통해서 계시해 주시던 그런 시대는 이제 끝나고 이제 신구약 66권이 온전하게 우리에게 계시되어 있잖아요. 그 계시되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 인생에 안고 있는 문제, 죽음과 벌거벗음과 추방의 이 문제, 죄로 인한 영적, 육체적, 영불의 이 죽음의 문제, 사망을 영원히 멸해 주실 그 메시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이 중보자의 이 복음을 전해주고 그 복음으로 주어지는 영광을 전해주는 그 역할을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에게 맡겼습니까? 우리에게 맡겼습니까? 그래서 계시록 2, 3장에 7 교회의 사자에게,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그 사자가 보냄을 받은 자, 이런 의미보다 헬라 원어에는 엔겔, 천사로 묘사되어 있어요. 천사가 교회에 와서 복음을 전합니까? 복음을 이해하고 깨달은 목사님이 전합니까? 목사님이 천사의 역할을 하죠, 그죠? 스타, 별, 천사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이 말은 주님께서 다 이루신 그 구원의 복음을 이해하고 깨달은 새언약의 일꾼 중에 한 사람이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되겠죠.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근데 그 사람은 그 나사로 같은 인생, 에덴에서 추방당한 사망으로 끌려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천국으로 인도해 줄 참 중보자,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이루신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유일한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증거해 줄 그 천사가 그 사람의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죠. 자기가 목사가 중보자는 아닌데, 예를 들어 우리 박 집사님이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잖아요, 그죠? 누가 뭐라 하더라도 흑암의 근세에 매여 있는 자잖아요. 이 박 집사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줄 일천 천사 중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전해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박 집사님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 그 중보자를 전해주는 그 중보자가 만약에 박 집사님이 그 중보자를 만날 수 있다면 그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데, 이 정당함, 죄인이 하나님 앞에 아무도 나아갈 수 없잖아요. 누가 어린 양의 진노 앞에 서리요. 그런데 계시록 7장 9절 10절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래서 우리가 당당히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독생자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그 의를 이루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당당함과 정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데, 그의 정당함, 내 의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게 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를 그에게 보임으로. 박 집사님은 누구를 만났습니까? 박 집사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 그리스도를 만났죠, 그죠? 그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정당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의롭다 여겨주시고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음부에 내려가지 않게 해라. 그래서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이것을 정말 박 집사님에게 독생자 주신 대속의 은혜를 내가 보고 박 집사님을 받았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죠?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은 오직 예수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다, 그 의미로 이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에베소서 그 사람의 중보자, 그의 정당함, 전해주는 천사, 그의 정당함은, 박 집사님의 정당함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정당함은 착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입니까? 그 의를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나오는 행위가 그의 정당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박 집사님을 건져서 음부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하시는 거죠.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박 집사님에게서 대속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믿는 믿음을 보았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이 말은 박 집사님 속에 예수를 믿는 대속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얻었다. 복음을 믿는 믿음을 보았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죠?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이게 내 편에 씁니까? 하나님 편에 씁니까? 하나님 편에서. 그죠? 하나님 편에서 박 집사님 속에 뭘 봤다? 대속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믿는 믿음을 보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믿음을 보고 우리를 받아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내 죄를, 대속물을 믿는 믿음을 보고 하나님의 그 나에게 내려야 될 그 진노를 가리고 대속물을 믿는 그 믿음을 보고 박 집사님을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믿음을 보고 예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는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그 대속물을 믿는 믿음을 박 집사님 속에서 보았다. 그죠? 그 믿음을 보고 받아주는 거죠. 그죠? 어려운 이야기죠. 예, 이게 진짜 어려운 이야기라. 쉬운 게 아니죠. 예, 욕기가 그렇더라고요. 그 사람이 성도가 믿는 믿음, 그 사람 안에 중보자를 받아들여가지고 그 사람을 믿는 그 믿음을 보았다. 하나님 측에서 대속물을 보았다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받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받았다. 예, 이제 내가 박 집사님에게 대속물의 은혜를 전했잖아요. 박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정당함은 내 의입니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까? 그 의의 주인공이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신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살과 피. 살과 피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을 박 집사님 속에서 보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박 집사님을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죠? 예? 어려운데 이렇게 돼야 이게 해석이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성도가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도록 했다. 예. 지옥에 내려가지 않겠다. 그 믿음을 보고. 근데 이게 시편 22편 4절에 보면요. 우리 조상들이 죽게 뭐예요?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근데 이것도 번역을 이래 잘 보면 조상들이 죽게 의뢰하고 의뢰했다. 이 말은 살아남도 복음을 메시아 언약을 믿는 믿음을 메시아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났고 구원 그 위에서도 메시아 언약을 믿는 계속해서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그 믿음을 보고 그들을 건지셨다 이런 뜻이죠. 그 내 행위입니까? 하나님이 의를 믿는 믿음입니까? 그 의를 믿는 대속물 안에 담겨 있는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을 보고 그들을 건졌다 이 말입니다. 그죠? 우리 잘남이 아니죠. 그 믿음을 보고 이것을 이 번역을 우리가 이렇게 쭉 한번 보면 우리 열조가 죽게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이렇게 또 번역도 되어 있지만 우리 선조들은 당신을 믿었고 믿었기에 이렇게 되어 있죠. 또 킹 제임스에서는 주를 신뢰하였고 그들이 신뢰하였기에 이렇게 되어 있고 표준 세번역은 우리 조상이 어떻게 해요? 주님을 믿었습니다. 뭘 보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죠? 그 믿음을 보시고, 뭘 믿는? 대속물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그죠? 그래서 박 집사님 속에 대속물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음부의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해라 이까지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 공로입니까?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입니까? 그래서 그 대속물을 보았다 이 이야기예요. 그죠?
대속물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믿는다 했는데 대속물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박 집사님 속에 믿음을 봤다 그러니 우리한테 더 이해하기 쉬운 거예요. 대속물을 봤다 그러니 더 우리에게 확실하게 해주는 겁니까? 박 집사님 속에 대속물을 보았다 이게 그거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속물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그죠? 속량의 은혜를 보았다. 속량의 은혜를 믿는 믿음을 보았다. 그게 바로 대속물을 보았다, 얻었다 하시리로다. 이래 되는 거죠. 그 대속물을 얻었기 때문에 대속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 자녀된 박 집사님을 얻었다. 여기까지도 해석할 수 있죠. 믿음으로 하나님이 자녀된 박 집사님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았다. 거기까지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죠? 주님 입장에서 받았다. 대속물을 얻었다. 그죠? 대속물을 보았다. 여기서 4절에 그 믿음을 보시고 뭘 믿는 믿음? 주님을 믿는 믿음인데 이 주님은 오실 메시아 우리에게 대속물로 내어주실 주인공이잖아요. 그죠? 주 예수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을 보고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죠. 그 대속물을 믿는 믿음이 아니마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어떤 무엇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물로 내어주신 그 믿음, 그죠? 대속물로 내어주신 그 믿음이 아니면 우리를 구원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그 대속물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무한한 공의 앞으로 나아갈 길이 있다, 없다? 없다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하는데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 있잖아, 그죠? 근데 바른 예수, 바른 복음, 바른 영은 무엇과 결부되어야 돼요?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그죠? 신인 양성의 그리스도, 참 사람으로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물로 내어주셨죠, 그죠? 대속물로 내어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는 그 의를 주신 예수님이 진짜 예수죠, 그죠? 예수는 예수인데 어떤 예수다? 신인 양성의 예수, 대속물,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시고 살아나셔서 복음을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그 예수를 믿는 믿음, 그 의를 이루신 예수죠. 그 의를 이루신 예수를 믿는 대속물로 내어주신 예수, 그 예수가 진짜 예수잖아, 그죠? 근데 이 대속물은 생각 안 하고 자꾸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찾아요, 안 찾아요? 이 대속물 앞에 자기 주장할 수 있나 없나? 대속의 값이 너무 중요하잖아, 그죠? 그래서 욥기에 핵심 주제는 온전한 지식을 구비한 자. 엘리후가 강조하는 것은 욥이 아무리 어려운 삶을 살아도 그 의가 그대에게서 나온 의란 말인가? 이걸 자꾸 묻는 거예요. 그 자꾸 하다 보면 친구들이 네가 잘못했다 그게 내 잘못한 거 없다 어찌하여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대가 가진 그 의가 하나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에서 나온 의야 이 일 저 일 행한 후에도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욥이 진짜 잘한 건 맞아요. 그죠?
근데 우리 바울과 요업을 비교해 보면 요업은 어찌하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어요 없어요? 바울은 그 차이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의 깊이를 아는 거하고 그 깊이의 수준 차이겠죠, 그죠? 분명히 번제를 드리지만 그 번제의 주인공이 요업의 죄를 위하여 대속물 그 대속물을 의지하지만은 우리도 처음 믿을 때하고 나중에 믿을 때하고 대속의 깊이가 점점 달라집니까 안 달라집니까? 거기에 더 눈이 열리는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참 열심히 교회 일에 했는데 저도 이래 개척을 했는데 어제도 이래 어떤 장로님이 우리 집사람 전화 와가지고 자기 교회는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크게 왔고 다른 교인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몰려들고 그리고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오셨는데 그분은 우리 교회에 원래 있었는데 장로님이 될 분인데 그 교회 가가 장로 빨리 돼야 될 텐데 이 마음속으로 내가 보면 빨리 우리 교회로 보내라는 말 같이 들리더라고. 자기 교회 장로 아마 명예도 있고 이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옆에서 들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자꾸 외모를 봅니까 안 봅니까? 우리가 겉으로 이것저것 다 얻었다 할지라도 진짜 중요하고 소중한 대속물 속량의 그 깊이 높이 넓이 그 은혜 안에서 장로 되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 은혜를 누리고 증가하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정답은 그건데 사람들은 자꾸 껍데기를 추구해야 안 해요. 그래서 이렇게 큰 거 이걸 가지고 뭔가 더 복받아 단임 목사를 해도 뭐 10명 정도 되면 참 불쌍한 목사고 적어도 한 2,000명 이상은 돼야 성공한 목회자고 그죠? 물론 하나님이 쓰시는 역할극이 있겠죠. 중요한 것은 그 한 사람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을 보고도 사마리아 가시잖아요, 그죠? 그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않는다. 이것저것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복음 진리 안에 거하는 그것이 진짜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대속물을 믿는 믿음이 되어야 되죠, 그죠? 대속물을 믿는 믿음. 내가 박지사님 속에서 대속물을 보았다, 그죠? 대속물을 얻었다. 이게 이 대속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보배로 자리에 주고 있지 않으면 자꾸 우리는 딴 거 자랑합니까 안 합니까? 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하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 이 대속물 얻었다 하시리로다. 그래서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여기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물론 이 천사가 지금 직접 목회하는 경우 한 군데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없죠? 그러나 천사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명 받들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명을 받들어 교회를 돌보고 있어야 안 돌보고 있어요? 그러나 천사가 직접 일합니까? 목회자를 통해서 교회를 돌보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예? 목회자가 천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제가 그 구체적인 증거로 이 계시록 2장 3장 이걸 자주 이야기를 해줘도 잘 몰라 사람들이. 계시록 2장 여기 에베소 교회의 누구에게? 사자. 스무나 교회의 누구? 사자. 버가모 교회의 사자. 이 사자가 누구예요? 이거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이게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헬라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앙겔로서, 에인젤, 천사를 말합니다. 천사. 이게 에베소 교회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한테 편지를 쓴 것이지, 에베소 교회 보이지 않는 천사한테 쓴 편지가 아니죠, 그죠? 근데 에베소 교회 말씀을 맡은 목회자를 뭐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냥 천사. 따라합시다. 엔젤, 천사, 메신저. 그 천사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그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연구해서 말씀을 전해줘야 될 감독자가 누구라고 불러요? 에인젤, 천사로 묘사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 천사의 역할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 그 복음의 풍성함을 증거해 줘야 될 그 역할을 맡은 사람을 누구라 그래요? 천사로 이야기하죠, 그죠? 예? 오고 오는 천사들이라. 그래서 이게 이 교회의 말씀을, 새 언약의 일꾼의 사명을 받은 사역자, 목회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존귀한 존재로 표현을 하는구나. 그래서 이 에인젤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육신적으로는 참 다 연약하죠. 그러나 이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젊은 디모데를 나이가 적다고 무시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 나이를 보고 목사를 뽑은 겁니까?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뽑은 겁니까? 말씀을. 그래서 목사님은 말씀의 종이지, 성령이 보내서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성령께서 주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증거해 주는 그 주님의 관점이 뭐냐면,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해 줄 사명을 맡은 사람을 목사라 그래요. 그걸 천사로 이야기해요. 그걸 천사로 이렇게 7교회 다 에인젤로 이야기되어 있어요. 그리고 1장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하잖아요. 7별. 계시록 2, 3장에는 또 7교회 사자가 나오죠, 그죠? 7별, 7교회 사자, 7금초대는 또 7별은 뭐라고 이야기해? 7교회의 뭐라고요? 7교회의 사자요. 이 사자를 뭐로 표현해요? 천사로 표현해요. 7별을, 천사를 또 뭐로 묘사해요? 스타, 별로 표현을 해요. 별로. 예? 목사 한 분이 중요해요, 안 해요? 뭘로 묘사한다? 천사, 또 별. 실제적으로 사실은 1차적인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를 천사라 그래요.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죠, 그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참 선지자잖아요, 예수님이. 맞죠? 메신저잖아.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역할을 맡은 또 다른 피조물을 천사라 그러잖아, 그죠? 예?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선지자로
보내심을 받은 자잖아요. 예수님 실로암. 따라하면 실로암.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실로암. 예수님이 사자죠. 그죠? 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측면에서 예수님이 또 천사 역할도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구약에서 구약의 그리스도를 천사로 묘사한 적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예? 예수님이 또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20절 보면 샛별이 너희에게 떠오르기까지 했죠. 샛별. 민수기 23장에 발람에게 유대인에게 한 별이 나온다 그랬죠. 한 별. 그다음 한 별. 샛별. 1차적으로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죠. 그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뭘 이루셨어요? 복음을 이루셨죠. 그 복음의 빛을 받은 사람을 성도고 그 복음의 복음을 전해주도록 그 복음의 빛으로 교회를 보살피도록 세움을 받은 목사를 또 뭐로 묘사해요? 별로 천사로 묘사하죠. 예? 우리는 별이면서 천사예요. 하나님의 또 보내심을 받은 자 사자죠. 메신저죠. 별, 사자, 천사. 목사가 중요합니까? 제휴법. 1차적인 주님 때문에 우리를 별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샛별이 되셨잖아요.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샛별 같은 보배. 예? 예수님이 샛별 같은 보배야. 그죠? 그 샛별 같은 보배를 받아서 이걸 전해줘야 될 사명을 받은 목사나 성도를 또 샛별 같은 보배. 아시겠어요? 예, 제휴법으로. 여러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잘 이해하고 제휴법을 해석해야 되지. 그죠? 샛별, 보배, 샛별 같은 그 보배. 그죠? 찬송 들어봤어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샛별. 한 별이 유대인에게서 나오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또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리 했죠. 예수님 만국의 보배죠. 뭘 해주시기 때문에 어두운 가운데 흑암의 근시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주실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뭘로 묘사한다? 샛별. 또 이 지옥으로 끌려가는 우리에게 제일 소중한 것이 뭐예요? 보배, 복음의 빛이잖아. 그죠? 예수님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보배잖아. 그죠? 예수님이 샛별이시면서 보배로. 그죠? 그 샛별 같은 보배를 받은 우리가 또 샛별 같은 보배를 전해줘야 될 사명을 받은 성도들을 샛별 같은 보배, 특별히 그것을 연구해서 그 은혜로 성도를 양육하도록 사명을 받은 목사를 별이라 그래. 별 따라한 별. 천사. 우리가 천사입니까? 별입니까? 주님의 복음을 맡았기 때문에 별이라 샛별이라 합니까? 복음을 맡았기 때문에. 복음을 누리고 맡았고 변호하고 지키고. 예? 지켜야 되잖아. 이거 혼납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샛별 같은 그 보배, 그 보배를 맡았기 때문에 우리 보고도 샛별 같은 보배라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우리를 또 별이라고 이야기해. 예? 교회 목사님, 특히 목사님은 7별의 비밀과 7별, 7별은 7교회에 뭐라고요? 사자, 천사라고. 천사. 예? 근데 이 천사, 별은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사람이잖아. 그죠?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맡아서
그 말씀은 성령께서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은 성령이 감독자로 삼으신 새 언약의 일꾼, 그 일꾼은 누구의 말씀을 증거해 주도록 성령이 감독자로 삼았다 그랬어요?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증거하도록 그 사명을 맡은 일꾼을 새 언약의 일꾼이라 그러고 별이라 그러고 천사라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 천사가 천사 역할을 잘못하면 책망을 받고 잘하면 칭찬이 크죠? 예? 별, 천사.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교회를 촛대는 불을 밝히는 기잖아요. 무슨 촛대라 그래요? 금촛대라 그러잖아요. 경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해요, 안 해요? 너무너무 귀하죠, 그죠? 금촛대단 말이에요. 그럼 금촛대 역할을 잘 하려고 그러면 계속해서 두 감람나무로부터 기름을 공급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예? 계속 공급받아야 돼요, 그죠? 하나님은 마음껏 부어주시잖아요. 기름은 성령인데 감람나무 두 감람나무에서 나와. 성령님은 누구로부터 나와요?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다. 필리오케. 예? 필리오케 교리라 그래요. 우리는 계속 성령을 구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 말씀에 담겨 있는 주님의 풍성함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야 되죠, 그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촛대는 촛대인데 무슨 촛대다 우리를? 금촛대. 촛대가 세상에 빛이고 소금이라 그랬죠. 그 역할을 잘 하려고 그러면 소금은 짠맛을 유지해야 되고 빛이 계속 빛을 발라 등불을 밝히려고 하면 기름을 계속 공급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기름을 준비 못하면 뭐 돼요? 기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가 되는 거죠. 성령이 교회 기름을 준비한다는 말은 성령을 한없이 구해서, 그죠? 예? 계속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기를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되죠, 그죠? 그러면은 등잔대에 불이 활활 밝아집니까? 안 밝아집니까? 계속 불을 비출 수가 있죠. 기름을 공급받아야 되나 안 받아야 되나? 성령의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니까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되죠, 그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 예? 늘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등잔대 곁에 뭐가 있어요?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이 등잔대가 계시록 아까 1장 21절에서 일곱, 네가 본 것은 일곱 뭐라 그랬어요? 계시록 공부 좀 해야 되는데 참. 일곱 뭐라 그랬어요? 교회를 예? 일곱 금촛대라 그랬죠. 금촛대가 금의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 기름을 공급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기름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 성령은 그냥 막 있으면 줍니까? 구하는 자에게 더 풍성히 주십니까? 뭘 구해야 되겠어요?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기를 찾고 두드려야 되죠. 예? 지 사리 사역을 위해서 기름 구하지 말고, 예? 11장 누가복음 11장 너희 중에 아비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나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구해야 되겠어요? 성령을 구하는 것보다도 성령을 왜 구하는데 내가 그걸 묻고 싶은 거라. 성령이 감독자로 삼으신 일부는 어떤 관점, 뭘 전하기 위하여 감독자로 삼으셨다? 아까 사도행전 2장 20장 28절 31절에 나와 있는 대로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여 그 은혜의 말씀을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변호하고 변정하도록 누가 감독자로 삼으셨어요? 성령이 감독자로 삼으셨다. 성령이 감독자로 삼으신 이유는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그 말씀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주님의 관점으로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해서 그 뜻대로 증거하도록 누가 감독자로 삼으셨어요? 성령. 예? 그러면은 구하는 자에게 뭘 구해야 되겠어요? 성경은 누구의 은혜로 기록되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그래 성경이 있는 대로 대답해요. 정말 맞죠? 성경을 자꾸 봐야 이제 이 머리에 이래 바뀌어요, 그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게 사람의 뜻으로 알 수 있나요, 없나요? 그 누구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성령을 구해야 되는데, 그죠? 뭘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 내 살이 사역입니까?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 성령을 구해야 됩니까? 누구의 관점으로? 누구의 관점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그죠? 성경을 보되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의 관점으로 보면 큰일 나잖아, 그죠?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기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요 앞에 구하는 자에게 요 앞에 주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기를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어쨌든 내가 착한 일을 하려고 그러면 아버지 뜻대로 해야 내가 착한 일이 되는 것이지. 지식,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사울이 자기 일을 아무리 해본들 하나님이 알아줬다 안 알아줬다? 그 다윗은 하나님의 뜻 알기를 먼저 구했어요, 안 구했어요? 하나님의 뜻, 주의 관점으로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기를 구하는 자에게 그 주님의 관점으로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려고 하면 누구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까? 성령을 구하라는 것이 아니고 뭘 구하는 자에게 주님이 주신다 그랬습니까? 성령을 주시는데 주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기를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누구를 부어주지 않는다?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 이 뜻입니다.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자식은 생선을 달라 그러는데 지 자식한테는 악할지라도 좋은 걸 주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주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기를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주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우리가 행하는 거 그거 반석 위에 집을 안 지으면 다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북이스라엘이 메시아 언약을 떠나고 난 뒤에 집을 세워본들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잖아요. 교회를 아무리 크게 세워도 북이스라엘처럼 그렇게 열지파가 나라를 세워도 나중에 하나님이 알아줬다 안 알아줬다? 도무지 안 알아도 크게 진기 중요한 게 아니고 반석 위에 넣더라도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돼요, 안 지어야 돼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주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기를, 특별히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기를 구하는 자에게, 그죠? 뭘 주시지 않겠느냐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시겠습니까? 굉장히 우리가 기도가 바라야 되지, 그죠? 주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기를, 주님의 관점으로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기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 아시겠습니까? 그게 주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그 사람이 삶이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잖아, 그죠? 예? 그게 주님의 관점으로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 못하면 내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한다니까요. 그죠? 구하는 자에게, 뭘 구하는 자에게 앞에 이게 생략이 돼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도 마찬가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니 뭘 구하냐 하면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예? 그 성령께서 주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성경의 핵심이, 율법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게 하는 능력의 원천이 다 이루었다 하신 주님의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거듭남과 산 소망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안 하겠어요? 그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그랬잖아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발을 씻어주라.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데 남을 대접하라. 이 말은 정말 저분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거 받고 싶죠? 예? 우리도 이 복음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이거 맞죠? 이 복음을,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거듭남과 산 소망이 내 안에 주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 그죠? 그 양심이라도 살아있으니까 지금 그래도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게 주님,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온갖 저 법관들이 하나님의 통치의 법을 무시하고 지청과 욕심을 따라 판결을 하는 저 불의한 재판관이 난무하는 가운데 주여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참다운 판사가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래도 기도하니까 이 지기현 판사라든지 이분들이 몇몇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나오죠.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세상이 밝아집니까? 안 밝아집니까? 예? 밝아지죠. 진짜 그런 분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말할 필요 없이 그렇게 가야 되고, 그죠? 불신자라도 양심이라도 살아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래야 자기도 살고 이웃을 살리잖아요. 아이고 나 왜 살고 요래 살고 저래 살고 각종거이가처럼 죽기를 무서워하고 지제 자식만 생각하면 옳은 길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이 말이에요. 양심을 따라 가든지, 그죠? 영수지, 일시지, 정막, 망고지, 철양. 일시의 영달을 위해 가지고 불의와 타협하면 망고에 철양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죽고자 하면 산다 이 말입니다. 양심을 따라 살아라 이 말이죠.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망고지 철양이라 만약에 이 진리의 복음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사람을 기쁘게 해가, 그죠? 엉뚱한 소리 하면 저러면 사람이 오고 가고 이 복음 진리 안에 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교회를 기억하지 내 잘 먹고 잘 쓰는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진짜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기를, 주님 교회를 세우더라도 반석교회 세우더라도 사람이 많이 오고 안 오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개척을 하더라도 내 자신부터 바로 세워야 되고, 두 분이 하더라도 가정에서 가정교회를 하시더라도, 그죠? 그 한 사람이라도 이 진리 안에 바로 세워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진짜 좁은 길이에요 이게. 예? 주님 그걸 기뻐하죠. 남 목회하기 전에 누구부터 먼저 목회해야 된다? 내가 나를 목회해야 돼. 복음을 남한테 전해야 되면 내한테 먼저 전해야 됩니다. 내한테 먼저 전해야지. 그죠? 내가 복음에 굳게 서니까 내 얼굴 보고 평안함을 누리잖아. 그죠? 예? 흔들리지 않아야 되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이 성경이 내게 대하였겠잖아요. 예?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기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찌 그 영을 부어주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죠? 예? 맞아요, 맞아요. 자기 사리 사역을 채우는 구하고, 물론 이런저런 성령의 은혜 안에서 일반 은총 차원에서, 그죠? 주님 이것도 해주이소 저것도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럼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대부분 이 진리 안에서 복음 진리를 먼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소원을 줘요, 안 줘요? 먼저 복음 진리를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우리 각자 하루 20시간 많이 할 것 같지만은 몇 가지밖에 못 하죠. 마음에 소원을 줘요, 안 줘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여 그 일을 행할 주님의 은혜, 복음 진리에 내가 굳게 서서 해보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의 덕스러운 참 유익한 방향으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죠. 예?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뭘 구하는 자에게? 또 내가 지금까지 목이 아프도록 설명, 뭘 구하는 자에게?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분별하기를, 그죠?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고 깨닫기를 구하는 자에게, 예?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맞죠? 이게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성령이라고 했고 마태복음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게 성령이에요. 뭘 구하는 자에게? 뭘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먼저 뭐부터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돼요? 그 나라 그인데 복음 성경을 올바로 주님의 관점으로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기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부어주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 이야기라니까요. 이걸 간절히 찾아라 그러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간절히 찾아라, 진짜.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이래 좀 작심삼일하지 말고, 그죠? 작심삼일하지 말고 변함없이 좀 주님을 사랑해 봐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진짜 인간의 힘으로는 이거 합니까 못 합니까? 주의 뜻을 여기 아버지께 뭘 구하라고요? 좋은 게 아니고 주의 그 은혜의 말씀을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기를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 오늘 아침에 이거 하나만 하면 돼. 그죠? 예?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기를 구하는 자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됐어요? 예? 이거 하나만 알아도 성경이 많이 알아지는 거예요. 잠언 1장 23절. 잠언도 전부 그 이야기인데. 1장 23절 시작. 이 책망이 뭐냐 하면 맨날 아침에 일어나면 딴 것부터 합니까? 성경부터 봅니까? 생수의 근원인 주님을 찾습니까? 다른 것부터 찾습니까? 다른 것부터 찾죠, 그죠? 그래 하지 말고 주의 뜻을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 경외 성경을 아는 데서 출발하니까 성경을 주님의 관점으로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기를 구하라. 네 딴짓 하지 마라. 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즉 어디로 돌이켜야 돼요?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기를 돌이키라. 돌이키고 난 뒤에 주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기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내가 뭘 부어준다? 이게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아시겠어요? 예? 뭘 보여준다 또 그 뒤에? 내 말이 뭐예요? 성경이잖아. 말씀. 그죠? 말씀을 너에게 보여줘야 안 보여줘요? 보여준다니까요.
요엘서하고도 다 성경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지? 젊은이는 환상을 보면 늙은이는 꿈을 꾸고 이 전부 다 성경을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바로 전하면 그게 환상의 영 꿈이지. 성경과 벗어난 환상의 영 꿈은 거기 맞을지라도 찔러지기 뿌락했잖아. 그죠? 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버리라. 그런데 이 길을 따라온다 안 온다 사람들이 성경을 알기를. 내가 불러서나 너희가 뭐한다? 이게 성경 이야기는 북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예? 남유다도 나중에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제가 지금까지 불러도 잘 듣나 안 듣나? 딴 거는 사기 살해 사욕 명예 찾는 데는 따라가나 안 따라가나? 사욕을 위해서는 많이 찾아가죠. 교회 잘 지났다 그러면 막 그리로 가보고 돈 되는데 보면 내가 불러서나 너희가 듣기 싫었어. 내가 손을 펴서나 돌아보는 자가 없어.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뭐까지 해본다? 멸시까지 해보여. 어휴, 이 강변교회 장로, 내가 작은 교회 장로 드리는 게 낫나, 큰 교회 장로 드리는 게 낫나, 이런 생각을 또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은연중에 있어요, 없어요? 그 진리에 관심이 있습니까? 지 품위에 관심이 있습니까? 껍데기 품위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나의 책망을 받자. 이거는 뭐냐 하면 껍데기를 찾는 게 아니고 주님의 관점으로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기를 구하는 자에게, 그죠? 내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예? 그걸 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면 때는 너절이 이래 되는 거예요. 너희에게 두려움을 내가 비웃으리니 너희의 두려움이 강풍같이 임하겠고 너희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이 말이니 그 껍데기가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에스겔 7장 9절에 그 똥오줌같이 이겨진다 그랬잖아요. 예? 그때 너희가 나를 버려도 내가 대답하여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 그래도 만나지 못한 나의 교훈을 받지 않고 여기 보면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했다.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는 거 그게 여호와 경외의 지름길 아닙니까? 예? 올바른 지식을 내려받아야지. 그죠? 그걸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 아니에요. 교회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7 금초대라. 왜 금초대? 그냥 진리의 말씀을 주님의 관점으로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기 때문에 그 말씀에 빛을 발하기 때문에 뭐라고요? 금초대라 그러지. 물어보면 성경은 하나도 모르고 큰 교회 껍데기만 자랑하고 내용 성경 말씀 물으면 하나도 모르면 그 촛대입니까? 촛대 아닙니까? 금초대가 아니다. 촛대는 촛대이지만 금초대가 아니겠지. 그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꾸 뒤로 물러가는 거라. 그죠? 미련한 자의 안일은 복음을 모르고 저는 이 껍데기 있다고 좋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러지만 결국은 자기를 멸망시키고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게 해라 하잖아. 그죠? 성경은 그걸 듣는 자는 평안히 살죠. 그 영혼이 내 영혼이 평안해요 안 해요? 재앙에 두려움 없이 산다 이 말이에요. 그죠? 죽어도 천국 갑니까 안 갑니까? 인생 살아보면 뭐 조금 더 살라고 개본들 요양병원밖에 더 가겠어요. 더 살아본들. 그죠? 김형석 교수님 같이 그래 사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자기는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다 보편성에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를 즐겨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교회가 금초대인데 그 등잔대 곁에 뭐가 있다고요?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 오른쪽에 있고 등잔대는 뭘 공급받아야 돼요? 기름을 공급받아야. 기름의 원천이 어디에 있어요? 감람나무에 있죠. 그럼 2 감람나무는 누구를 예표할까요? 성부와
성자를 이야기해. 성령님은 누구로부터 나오셔요? 영원히 나오셔요. 성부로부터,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시는 거예요. 예? 그 기름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복음을 이루시고 성천하셔서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성자 예수님이 이 성령을 부어주셨다라고 사도행전 3장에 나오죠. 예? 우리가 주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기를 사모하면 우리가 금초 때 강병교회가 금초 때 역할을 잘하기를 진짜 간절히 원하고 찾으면, 그죠?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다 안 부어주신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죠? 이미 계시지만 계속해서 그분에게 주권을 돌려야 되잖아, 그죠? 그하고 자꾸 두드리면은 성령께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올바로 이에게 분별되어지면 세상에서 각각 사는 삶의 현장에서 금초대 역할을 하겠죠. 얼마나 제가 그분이 이번에 올바른 판결을 내는 지기현 판사, 그분은 항상 옳은 판결을 내렸더라고요. 조사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삼성 뭐 이런저런 잘 오르 취지하는 거, 법치를 따라서 바른 판결을 하는 거, 그게 양심이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군인이든 대법관이든 성관이든 양심이 죽어보니까 법을 따라가요 안 가요? 예? 양심이 화인 맞아 보니까 맨날 지 유리한 쪽으로 판결하라고 대법관 자리에 앉혀놨어요. 이놈의 자식들이 지 본분도 몰라. 이 젊은 놈 자식들이 내보다 나이도 적은 놈들이, 예? 내보다 10살이나 적은 조작하고 말이야. 예? 이놈들이 말이야. 야, 이 자식아, 진짜 자식이란 소리 나오죠. 이놈 새끼들. 김용빈아 정신 차리라 이놈아. 양심에 찔리지도 않나 이놈아. 나는 진짜 뭐 당신 그래가 부끄럽지 않나? 나 이걸 묻고 싶어. 내가 그 청문회 뭐 하고 불러가 하마. 그래서 안 부끄럽나? 나 이런 물어봐요. 그죠? 나 그걸 제일 묻고 싶어. 안 부끄럽나? 네 자식 보기에, 네 자신 보기에 안 부끄럽나? 얼굴이 네 안 두껍나? 이걸 나 묻고 싶은 거야, 진짜. 하지만 부끄럽다. 난 니하고 이야기하고 싫다. 나 끝 이거 하면서 나 마치 부지 싶거든. 스스로 반성 좀 해보라고. 집에 가서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죠? 선관위는 가장 공정하라고 헌법적으로 독립기관을 세워놨는데 저거 등쳐물라고 독립기관을 변개를 시켜보죠. 계약을 했죠. 원래 법 취지를 따랐습니까? 법을 계약을 했습니까? 저거 멋대로 이용을 해보잖아, 그죠? 헌법재판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아니요, 옳은 건 옳소 아니요 하니까 얼마나 빛을 발합니까? 지기현 판사라는 이름이 앞으로 유명해질 거예요, 그죠? 예? 이런데 진짜 어두울수록 빛이 쫙 발해지잖아요. 어제 얼마나 사람 좋아했겠어요, 그죠? 바른 판결을 내리. 그것도 아직도 좀 일찍 판결은 아니지만은, 그죠? 좀 더 빨리 내셔야 되는데, 예? 얼마나 기해요. 이런 세상 가운데 교회도 빛을 발하려고 하면 계속해서 성부와 성자로부터 내려오신 성령을,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 안 부어주신다? 부어주신다, 그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는 이 한 구절로 이래 했습니다만, 이 부분 여기 스가랴 4장, 옛날에는 저도 이 순금 등잔대가 있고 그 위에는 기름이 있고 7 등잔이 있고 그 기름 위에는 등잔 위에 7 관이 있고 그 등잔에 2 감람, 이 관이 있으면 교회는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예수 성령을 공급받아. 왜 공급을 해주신 거예요? 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죠.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성령께서 이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도록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그냥 공부도 안 하는데 그냥 막 성령이 감동으로 부어 줘 봅니까?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도록 하십니까?
이 새벽에 와서 이렇게 자꾸 듣고 배우니까 깨달아지죠. 하나님은 마누리 여김을 안 받아요.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줄 알았느냐? 이 게으른 거 악한 종악하잖아요.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야 되죠. 그래서 저도 옛날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다가 이제 자꾸 공부해보니 스가랴서가 보이더라니까요. 스가랴서. 그래서 여기 보면 내게 말하는 천사가 물어 이르되 내 주에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이 등잔대, 7관, 2감람나무, 하나는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 있고, 이게 신약의 빛을 안 받고 성령의 조명을 안 받고 주님의 관점으로 이걸 안 보면 이게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 그죠? 옛날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진짜 누가 묻는데. 연구해야 돼, 아니 돼요? 그래서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 하신 말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말씀 이는 힘으로 되지 않은, 이가 뭐냐 하면 이 이는이 뭐예요? 대명사, 지시 대명사. 4장 5절 있죠. 4장 4절 있죠.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물었죠. 이것들이 4장 1절에 3절 이 계시의 말씀이잖아요. 예? 등잔대, 7관, 이것들이 뭡니까? 물으니까 이것들이 성경이죠. 예? 맞아요, 맞아요. 네가 이걸 알지 못하나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내가 대답 주여 내가 알지 못하이다. 맞죠?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 하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것들을 아는 것, 성경을 아는 것은 서울대학교 나온다고 안다 모른다. 머리 좋다고 안다 모른다. 모른다. 머리 나쁘다고 안다 모른다. 그것도 아니죠, 그죠? 예?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누구의 영으로?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뭘? 주님의 관점으로 이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는 것은 누구의 은혜로 된다? 성령으로. 아버지로부터, 2감람나무로부터. 2감람나무는 누구를 의미한다? 성부와 성자로부터 필리오케 교리라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로부터 영원히, 성자로부터 영원히 아들로부터 나오신다. 예? 성자는 성령님 하나님과 동등한 그 본질에 있어서 시작도 끝도 없는 동등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성부로부터 그 역할에 있어 성부로 존재론적 삼위일체에 있어서 성부로부터 성자로부터 나오신다. 아시겠어요? 그 성령으로 성경이 기록되었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이 성경을 이해한다 못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그죠? 그런 차원이. 그래서 7별, 이제 7별의 이중적, 삼중적 의미도 알았죠? 7 천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님도 천사 역할을 했고, 또 천사도 천사가 역할을 하고, 그죠? 주님께서 이루신 복음을 맡은 목회자를 또 뭐라고 이야기한다? 천사라 별이라 하죠, 그죠? 이중, 상중적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이걸 포괄적으로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런 부분에.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은혜를 구하여 주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기를,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으신 새 언약의 일꾼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을 풍성히 누리고 증가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 은혜를 누리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존귀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이 새벽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귀하신 목사님과 우리 집사님, 우리 함께 주의 이 은혜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하나님 영의 은혜로 그 귀한 사랑을 날마다 개미가 그 양식을 모음과 같이 우리가 주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는 일에 30배, 60배, 100배로 점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그 들은 바 말씀이 더욱더 싹을 내고 열매를 맺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복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이 복음의 능력 안에 힘을 얻는 주님의 사역자의 길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더욱 성령으로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참되며 오르며 경건하며 정말 하나님께 영광되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복된 주일이옵나이다.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은혜 부어 주시옵시며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나라를 더욱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인자와 진리로 더욱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이전보다 더 풍성한 나라로 주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사 주께서 이 땅에 맡겨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다시금 힘있게 전가하는 아름다운 나라로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지겠습니다.